오늘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진실을 찾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지고 헷갈려졌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선호하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내가 걸어온 길, 내 의견과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만 머물게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볼수록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확신에만 머무른다면 아마 너와 나의 간극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좁았던 나의 시야를 넓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주일인데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있길 원하고 또 마음의 변화가 있길 원하고, 한 주간 분주한 삶을 살다가 이 예배에 나왔지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던 그때에도 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흔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깊은 의심과 불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격된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도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나침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나침판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자로 사람을 삼으셨지만 인간의 뜻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확실함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기록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올라갔던 변화산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주님이 입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기질이 불같고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방체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지을 것이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지을 것이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광채를 직접 보았고, 그 순간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의 경험을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생애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볼 때 베드로가 이 변화 사건 이후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말씀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분명해졌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이때 그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에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님,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것, 이것도 바로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말씀의 경험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때도 베드로의 기질이 보입니다. 다른 제자는 배에 타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겁니다. 걷고 있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오는 이 두려움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든 이 생애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 베드로가 썼던 이 전후서라는 편지는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썼던 유언의 편지입니다. 이 경험의 토대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이 육신의 천막에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늘 새롭게 해주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신 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베드로는 내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신학을 전개한 독일의 개혁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몇 번을 묵상하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세워진 역사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생생히 회상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활기차게 희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회상하게 된다. 이 회상과 희망의 현재적인 능력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막 내가 능력이 충만해서 막 슈퍼맨처럼 누군가를 고치고 막 불을 쏟아내고 이런 충만이 아니라, 이 몰트만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회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늘 날마다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미래의 확신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을 밝히고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의 시작을 익명의 목격자들과 연결시키면서 밝히면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유언의 편지거든요.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죽음에 임박했던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성도들이 지금 의심이 싹트고 복음으로부터 밀려나고 배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예언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전했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다가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19절에 보면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이 여기서 어둠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몰트만이 얘기했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미합니다. 이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다시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이 완성될 마지막 날,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겁니다. 등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드러난 불입니다. 등불이죠. 즉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인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며,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 너희가 빛이다, 세상 속에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서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믿고, 철저하게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의 권위가 수천 년 동안 기록되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기록되어졌고,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따라 갈 수 있는 나침판도 같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인 겁니다. 거룩한 주일 여러분 분주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은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인내하고 형제우애하고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서 1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씀이고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낭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비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소비사회잖아요. 끊임없이 소비사회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홍수처럼 말씀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넘쳐나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해야 되고 스스로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주석책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떤 게 진리일지를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간극이 좁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 안에 서 있는 자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운슬러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또 베드로처럼 내 기질상으로 또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도 베드로처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영적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지만 용서할 힘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지만 사랑에 힘이 없는 시대잖아요.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정성과 시간을 내어드린 일조차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8장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7장과 8장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때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온다면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도,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드린 일도 내 힘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이 경건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사순절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룩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는요,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캠브리지 공동체 안에서 다시 붙들어주는,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붙들어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의 신학입니다. 개인적인 신학, 개인 구원으로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한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있음을 늘 깨닫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실패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아픔의 자리도 신앙의 여정의 한 과정입니다. 각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사순절의 시기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머물자고 했던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셨고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그 길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비난과 오해와 의심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그 자리를 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40일간의 시간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가장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을 같이 동참할 때
우리 내면 깊이 있었던 감춰두었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경건의 시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누군가 뾰족한 말 한마디로 건드리면 터지는 물풍선 같지 않습니까? 더하면 쥐레아도 같고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건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나의 죄를 마주하고 연약함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경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자리에서 살게 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 인생의 간증이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패도 아픔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들의 간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의 곁에 있으면서 함께 있는 사람도 그 기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믿음의 정체성의 혼란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심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씨앗입니다.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작지만 작은 순종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산 위의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 안에 쌓여가던 신앙들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코아 부서도 참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은 가정이 50가정이 되고 자녀 있는 5살 이하의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 코아부 전체 예배를 드리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한국 교회는 젊은 사람들도 없고 청년도 없어요. 부흥한다는 교회 가봐도 청년이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없어요. 대부분 시니어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실태예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세요. 젊은 부부들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사명이 피곤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거에 주목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걸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명으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면 결혼을 했어요. 현실 가운데 부딪힙니다. 혼자일 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둘이 함께 결혼해서 더 단단해질 것 같았지만 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봉사할 여력도 부족하고 마음은 원인데 베드로처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은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이 땅에 와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이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 복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함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를 마주할 때마다 영혼의 갈증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갈증으로 우리는 그렇게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한 주 동안 살면서 주일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 시간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주석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주석책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퇴고하고 또 준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카톡이 묶여지는 걸 보면 토요일 밤이 되면 서로를 위로해요. 잘 살아냈다고. 그리고 이제는 멈추시라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주일에 쓰면 되겠다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목회자들이. 서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베드로의 사역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지지하며 끝까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21절 보면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인간의 뜻을 배제하고 오직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성경은 이미 주어진 진리로 충분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고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고 죄책감을 갖게 할 때도 있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믿음의 거울의 방향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사순절 이 경건의 시간 40일은 완벽한 성도로 살아가자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십자가를 다시 만나자라고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비추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길이고,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또 오랜 세월 함께 걸어온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걸음을 함께 따라오는 믿음의 자녀들, 그들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됨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고 이 사순절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안에 절망과 어둠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끝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우리도 이제 찾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 이 아이들을 키워가며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것은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외로워 길을 잃고 헤매일 때는 성령께서 소망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때론 부족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어두웠던 밤을 비추는 등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인 등불을 켜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새벽별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더해주시고 영적인 이해력을 더해주시며 절제와 힘찬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과 따뜻한 형제 사랑과 너그러운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그 주님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실패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빛으로 친히 만나주시고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회복과 사랑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샛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회복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